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방의 관습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린이와 여자는 완전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약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남자만 언급하고 있어요. 숫자를 세는데, 사람 숫자 세는데 남자 숫자만 센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느냐면 여자와 어린이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인들이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13절.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71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말이죠.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고 오는 것을 만류하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성경에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노하셨다.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지금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니까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취급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당연히 어린이의 주인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체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신 생명, 어린 자녀들도 그 궁극적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특별한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만 해도 자녀는 부모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어요. 자녀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셨음을 동등하게 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녀라 해도 그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성인과,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다 자란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높임말이에요. 아시죠? 어린 아이의 높임말이 어린입니다. 국어사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그거예요. 아직 자라는 도상에 있는 사람과, 다 자랐지만 젊은 사람과 노화되어 가는 사람을 다 동등한 용어로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높임말이에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사실 우리 성경이 개혁될 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혁 개정 성경이잖아요. 개정될 때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개정될 때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다 어린이로 바꿔야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인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부분에는 어린이도 돼 있고 어떤 부분에는 어린아이로 돼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다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됩니까? 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강한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더 가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도상이 있는 어린이는 좀 가치가 떨어지고, 또 여자는 좀 가치가 떨어지고, 남자가 가치가 있고 성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강한 것이 가치 있다, 힘이 가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선한 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선해집니까? 반대죠. 거의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성숙합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때묻고 사람이 못돼지고 더럽혀지죠. 그런 차원에서 봐도 성인이 어린이보다 가치 있다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낮은 자로 여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외국에 나가보고 또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한국 사람 사고방식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중국에 한번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중국 조선족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노인과 어린이가 친구가 될 수 있대요. 노인과 어린이가 친구가 된답니다. 또 일본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래요. 노인과 어린이가 친구가 된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봤는데, 텔레비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 체험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핀란드로 기억하는데, 핀란드에서 몇 명이 왔어요. 그런데 젊은이 3사람과 또 노인 1명이 왔어요. 그런데 4명이 친구래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아버지 뻘인데, 그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연세 드신 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같이 온 사람이 아들 친구예요. 아들이 일찍 죽었어.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아버지와 아들의 친구들의 관계가 친구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한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핀란드 편. 영국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영국이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추정하기로 우리나라가 이 계급의식이 투철한 나라입니다. 신라 골품제 이후로, 신라 골품제라는 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큼이나 아주 그 견고한 신분 제도가 신라 골품제입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반상제도, 양반 상인 제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없어졌잖아요, 양반 상인이. 그러니까 계급은 나눠야 되겠고, 이미 귀족 평민 노예는 없어진 지 오래고, 그래갖고 뭐 갖고 해요? 나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 주민등록증 까자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너 몇 살이야? 지극히 비성경적인 악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약하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어린이는 멸시하고 여성은 멸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강한 것을 가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성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약하다고 해서 낮은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에게서 성인들이 배워야 할 귀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이들에게 성인들이 갖추지 못한 특별한 덕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게 있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예. 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이들의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찬송을 한 주된 연령층이 어린이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어린이들을 대할 때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결코 얕잡아 보거나 낮은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탁받았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자녀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위탁부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자녀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육적인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양육하도록 위탁받은
영적인 위탁 부모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거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째로 자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소유권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너의 삶을 내가 정해줄게. 너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하거나 부모가 과거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괴로워하게 돼요. 괴롭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동등한 인격체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깨달으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학대하거나 비교,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학대하거나 비교하거나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학대하면 안 돼요.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학대, 또 정서적인 학대가 있어요. 육체적인 학대는 자녀를 심하게 매질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녀를 가르칠 때 때때로 회초리를 드는 것은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자녀에게 폭력을 쓴다. 여러분 이것은 학대입니다. 학대. 성적인 학대. 세상이 종말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겁니다. 학대예요, 학대. 부모는요, 자녀를 학대하면 안 돼요. 정서적인 학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녀들끼리 비교하거나 이웃집 같은 또래와 비교하거나 또는 편애하는 것, 이거 다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심령에 심히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학대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과잉보호와 무절제한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잉보호와 무절제한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선과 악을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고 악을 행해도 무조건 품기만 하는 것, 이 과잉보호입니다. 무절제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마보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마보이. 또 심리학 상담학에서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 몸은 다 컸는데 정신은 자라지 못했어. 유치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와 무절제한 사랑은 자녀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비정상적인 인격으로 양육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한 단어로 수렴이 되는데 그 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성격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성격이 달라져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부모를 사랑할 때는 공경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경하는 사랑.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은 공경하는 사랑이에요. 자, 배우자를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은 성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적인 사랑. 부부 관계는요, 성적인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초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성적인 사랑의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부부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대상이 달라질 때마다 사랑의 기본적인 성격이 약간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사랑, 배우자는 성적인 사랑, 자녀를 향해서는 희생적인 사랑이 사랑의 기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뒤바뀌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공경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덜트 차일드, 마마보이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거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도 부모 짐승이 새끼를 위해 희생합니다. 사람이 그게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왜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닥달하고 자녀를 도구화하고 자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자녀가 괴로워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녀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백성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백성이 되면 참 기쁨과 평안이 그 인생에 깃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면 자녀는 괴로울 뿐이지만 부모가 자녀의 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의 인생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대하고 편애하고 과잉보호하면 자녀가 상처받고 삐뚤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깜깜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가 똑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우리 자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물론 오늘날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로 인구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저변에 있는 기본적인 정신 문화가 기독교적인가? 아직 부족해요. 서양 사람들이 쓴 책하고 한국 사람들이 쓴 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쓴 책에는 자녀가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라, 이런 정신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그런 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입신 출세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 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아들 셋 다 서울대학교 보낸 부모의 자녀 양육 비결 뭐 이런 것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류에 기여하는 복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성인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인과 동등한 존재요. 오히려 성인들이, 다 자란 사람들이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을 맡은 청지기, 영적인 위탁 부모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백성,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류에 공헌하는 백성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이며 결코 업신여기거나 낮게 여겨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할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위탁 부모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